믿음은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마귀를 몰라도 되는데 마귀를 떨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지식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마귀에 대해서 잘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못 쫓아내.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잘 몰랐어요. 책 읽기를 합니까?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습니까? 근데 마귀를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오늘날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겉과 속이 달라. 옛날에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변한 사람이 많았어요. 요새는 변한 사람이 드물어요. 어쩌다 변하면 신기하게 쳐다봐. 진짜 변했냐고. 이게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죠.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프로테지로 볼 때. 옛날에는 지식도 짧았고 배운 것도 없었고 또 대중매체도 발전하지 못해가지고 영적으로 한계가 굉장히 많았어요. 미국에서 무슨 부흥운동이 일어난다 몰랐어요. 20, 30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요새는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날로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영적인 것도 다 알아요. 어느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온 나라가 다 알게 되는 세상이 됐어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훗날에 어떤 증언들을 통해서 발굴돼가지고 아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진짜 배기가 많았다 그래요. 진짜 배기.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 우리가 지금 뭔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믿음이 실제가 돼야 돼요.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지 그대로 못 살려놔요. 정말 병든 자를 만나면 기도를 해주고 있는지 병원부터 찾고 있는지. 우리가 지혜롭게 믿는 것과 믿음 없는 건 달라요. 타협하는 것하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과 지혜롭게 사는 건 다르다고. 근데 타협하면서 스스로 안주하기를 지혜롭다, 지혜롭다.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칼이 무뎌지기 시작한 거죠. 칼을 휘두르질 않는 거죠. 여러분,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래요. 그죠?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 뭣도 내본 사람이 멋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도 행해본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도전도 안 해보고 시도도 안 해보면 어떤 일로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탄의 전략 2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패배의 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은 믿는 자가 갑니다. 이 말은 귀에 딱지 않도록 왔는 거지. 천국은 믿는 자가 간다. 누가 이걸 부정하겠어요? 천국 간다는 말은 구원 얻는다는 말이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고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고 이제 이런 말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는 또 다른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 이기는 자.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또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천국 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천국을 간다. 그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데 이것들이 뭐냐? 그 앞 구절을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받냐? 이기는 자가 받는다. 여러분, 한평생,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한평생 환난이나 시련 없이,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검증대가 없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믿는다고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계속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이북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날마다가 고난이, 날마다가 테스트 아닙니까? 날마다가 시험이고 그걸 계속 이기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치면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끝장나는 거죠. 우리 지금 저녁에 많이들 기도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중에 정말 우리 삶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받는다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듯이, 만약에 베드로가 시험을 받듯이 예수님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야 할 시점, 자기 아들을, 독재 아들을 번제로 칼로 죽여서 조각을 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런 명령을 받는다 할 때, 우리는 이런 테스트를 못 받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 중에 목사나 성도들 대부분이 그런 테스트를 안 받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지요. 주의를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알지요. 꼬박꼬박 교회에 순종하고 봉사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굉장히 대단히 강한 것 같고 잘 꾸려져 온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한 번도 시험을 안 받아보고 온 거예요.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하고 듣고 있어요. 질문도 하면 답을 딱딱 이야기해요. 근데 시험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대충 공부는 잘하겠다는 느낌은 들지만 몇 등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막상 시험을 치러보면 그 아이가 형편없는 성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잖아요. 이 시대에 시험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만 먹으면 믿을 수 있어요. 약간의 희생하면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도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편안함을 외치고 그러는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믿어도 아무리 지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른 채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냐면 우리도 모르게 가짜인데 진짜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으세요? 여기에 이제 두려운 생각이 확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대로 뚝 떠가지고 평양에다가 딱 데려놨다. 과연 순교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응? 순교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갑니다. 이기는 자. 패배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 것을 뺏긴다는 뜻이고 나의 미래가 불행해진다는 건 말이고 모욕과 수욕의 날이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은요 이기고 싶어 해요. 무조건 이기고 싶어 합니다. 가위바위보도 지기를 싫어해. 가위바위보도. 교회에서 레크레이션 할 때 마지막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명 이기는 사람 상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막 불꽃 틉니다. 가장 100명 모인 데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2명 딱 나와. 그럼 앞으로 나와라고 하거든. 5판 3성 승제. 뒤로 돌아서서 가위바위보 하라고 그러면 막 난리가 났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지문 막 이러고 들어가요. 그까지가 뭐라고? 가위바위보도 지려고 하지 않아. 술래기도 안 질라고 그래, 술래기도. 그거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막 술이 더 세다고 자랑하고. 그 술 세면 죽는 거예요. 내가 니보다 술이 세다. 그럼 술을 잘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곧 죽는다는 거예요. 누가 차 운전을 빨리 하는가? 막 폭주족들 막 달려가잖아. 그 빨리 이기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그걸 죽을 줄 모르고 막 그런 헛된 것을 이기려고 한다. 정작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정작.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력화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그 중에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패배의 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패배의 영. 제가 패배주의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패배의 영,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영이란 말을 갖다 붙일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나 혹은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뽑아내기 어려워요. 종교의 영. 이 종교의 영에 확 사로잡힌 성도가 있어요. 목사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복잡합니다. 됐나 싶으면 다시 그 자리가 있어. 여름 장마날에 잡초 뽑은 것과 똑같아.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 한번 했는데, 저 열흘 적에 저 외할머니 집에 가니까 마당에 이렇게 잡초가 여름에 장마바에 비를 흠뻑 맞아가 이렇게 사람 키만큼 커졌더라고. 뿌리가 약해요. 어린아이인데도 내가 이렇게 뽑으니까 뚝뚝뚝 다 뽑혀. 가지고 사람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쪽에다가 집어 던져놨어요. 며칠 동안 외할머니 댁에 머물다가 나오는데 그 뽑아서 던져놓으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그 잡초가 거기서 구부러져가지고 태양을 보고 구부러져가지고 다시 광합성하면서 살아나 있더라고. 뿌리를 뽑아버렸는데 이게 끈질긴 거예요. 이게 종교의 영이라 할까요? 이 영이 붙으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됐나?
저 사람 회개했나?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한 게 아니고 어느 순간이 되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절하라고 하지 않고 죽어버리라 그랬어요. 죽어버려야 돼요. 죽어버리라. 이게 안 죽는 거예요. 죽어야 진짜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죽어야 생명을 얻게 돼요. 옛 것을 버려야 새 것을 입는 거예요. 죽은 사람 봤어요? 여러분 남편 죽었어요? 여러분 아내 죽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집사 죽었어요? 여러분 셀 식구들 죽었어요? 저는 날마다 듣고 있어요. 안 죽었다는 소리들. 안 죽었다는 소리 계속 들어와. 가만히 있는데도. 아무개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개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개가 또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무개가 또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개가 또 성질 부렸다는 거예요. 아무개가 또 안 한다고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떤 소리냐면 죽지 않았다는 소리. 죽지 않았다는 소리. 가짜! 가짜. 언제쯤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지금 테스트를 안 받아서 그렇지 진짜 시험이 오면 전부 발가벗고 도망갈 사람들이라. 혼입을 덮고 가려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던 제자가 십자가 앞에서 무서워가지고 혼입을 집어던져버리고 살겠다고 도망하는 그 모습. 주여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죽게 되니까 예수 모른다고 나중에는 저주했다 그래서 저주. 자세한 저주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 욕한 거예요. 내가 저 따위 인간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고. 조금 전에까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무참히 무너지더라. 그리고 울었어요. 그리고 울었다. 그러나 때는 늦어버렸죠.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아주 죽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패배의 영으로 오염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실제 패배하기도 하지만 패배자처럼 보이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엘리야가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열왕기상 18장에서 위대한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850명과 싸워가지고 영적으로 대결해가지고 이겼어요. 하늘에서 불 내리지 않았으면 엘리야는 그냥 죽는 거예요. 불이 내려왔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고 엘리야 편에 서갔기 때문에 850명의 목을 쳐도 가만히 있었어요. 말이 쉽지 850명은 목을 칠 때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반항 안 했겠어요?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을 무수히 칼로 쳐버려 주겠다는 것은 그만큼 대단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승리. 근데 그랬던 엘리야가 무참히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무참하게. 이게 영적 침체, 디프레스 확 눌려가지고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합니다. 내가 말도 잘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냥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말도 잘해. 내가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완전히 깔아앉아가지고요. 엘리야가 이제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영적 침체 확 밀려와가지고. 이게 뭐냐 패배의 영에 확 사로잡힌 거예요. 이 본문을 수없이 읽으면서 내가 느끼는 건 850명과 맞서는 일이 더 두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겁없이 그런 소리를 했잖아요. 모여라. 1대1로 모이라고 해도 쉽지 않아. 근데 850명, 이 숫자 무시 못합니다. 나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몇 명이라도 있으면 의지라도 하지. 아무도 없어. 갈매산에 다 모여라. 그리고 어디서 그런 모략이 나왔는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자가 참신이다. 근데 엘리야가 과거에 그런 적이 없거든요. 엄청난 모험을 한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불 못 내릴 걸 알지요. 그렇지만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믿기는 하지만 불을 내리신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믿는 것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사랑하지만, 존재한다는 걸 확실히 인정하지만 그래도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한다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이랬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 내일 이맘때 네가 죽인 그 자와처럼 될 것이다. 너 내일 죽인다.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도망가서 노뎀나무 아래에 엎드려가지고 세상에 힘듭니다. 그런 표현도 쓰지 않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급전직할 수 있을까? 며칠 만에.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갈멜산의 승리를 누리지 못한 거죠. 반대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지라. 이 말씀 아시죠?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경이로운 거예요.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가서 억울하게 매질을 당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되면 두려움을 느껴요. 우리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뭐 믿음이 있다 뭐 펄펄 뛰고 어쩌고 뭐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하지만 잡아다가 매를 맞고 협박을 당하고 내보내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고요. 그냥 며칠 좀 마음 추스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좀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가 또 여력이 되면 또 복음을 전한다든지 하지. 어떻게 이들은 공회 앞에 잡혀가가지고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협박을 당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 예자도 너 입에 달지 마라. 그렇게 협박을 받고 나오자마자 이들은 기뻐했다. 기뻐해. 왜 기쁘냐?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냐? 우리가 보통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많고 많은 백성들 중에 예수님 때문에 매맞은 사람이 얼마나 있냐? 우리밖에 없다. 이게 보통 영광이냐? 완전히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 봤어요? 교회 일하다가 힘들다. 뭐 전도하다가 힘들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다. 왜 힘들지? 이거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 낙심하고 와서 상담하고 그런 사람은 많지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 완전히 다른 거죠. 믿음의 수준이. 저도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사도들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누구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 찬송했어요. 찬송. 가만히 기도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절망하지 않고만 있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들은 찬송했어요. 감옥에서 찬송할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좋은 일이 뭐가 있어서 찬송을 해.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서 찬송을 해. 아마 사도행전 5장에 그 사도들과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뭐라고 감옥에 오냐. 어떤 놈은 도둑질해서 잡혀오기도 하고 어떤 놈은 음란해서 잡혀오기도 하고 어떤 놈은 살인을 해서 감옥에 들어오기도 하는데 우리는 예수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다. 보통 일이냐? 아마 이런 생각들. 이게 승리의 영으로 꽉 찬 거죠. 승리의 영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패배의 영으로 만연해 있습니다. 확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가 패배의 영에 사로잡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잡히셔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6시간 달려 죽습니다. 9시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그래서 12시 넘어가면서 어두워지시거든요. 근데 목요일 날 저녁에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셔요. 제자들을 끌고 가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부탁하시고 주님은 더 깊은 데 가서 또 기도를 하신다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기도하라 하셨는데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제자들은 몹시 지쳐 있었어요.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떠나갔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평소와 같지 않게 그 어두운 밤에 제자들을 끌고 가서 체력적으로도 지쳐 있었고 마음적으로도 힘들어 있었어요.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 짜는 기계라는 뜻이에요. 기름 짜는 기계. 그야말로 그 이름이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겟세마네. 제자들과 예수님은 기름 짜는 그 틀 속에 들어가가지고 꽉 짜임을 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고통이 컸겠어요. 얼마나 이 번뇌가 컸겠어요. 얼마나 이 두려움이 컸겠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렵고 어둠에 꽉 사로잡혀서 깊은 잠에 빠져서 기도할 여력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그 호기로운 모습들, 주님 앞세우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메시아가 오셨다고 환호하는
그 수많은 군중 앞에서 뒤따라가며 의기양양하게 걸어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모두 없어져 버려. 그건 가짜였어요. 그건 믿음과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 짜는 기계에 들어가서 짜임을 당할 때 절망치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는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 제자들이었다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잠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처럼 깨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영적으로 실패의 영, 패배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기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잠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에요. 기도도, 영적인 분별도, 능력도, 행할 힘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패배의 영에 사로잡히면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여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우리가 잘 쓰는 말 하나가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어쩐다고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뭐 예배드리고 싶지. 마음으로는 뭐 다 하고 싶지. 근데 육신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안 따라가네. 이건 핑계거리. 핑계거리. 충만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마귀를 벌벌 떨게 만들며 기도의 용사들 그 모습은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 우리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시점에 우리가 패배형을 물리치고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존재들이 아니라 위선적이고 가시적이고 입술로만 소리 지르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동하고 능력을 행할 때가 됐다고 말이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홍해를 갈라질 거라 믿고 홍해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다. 마음은 기도해야 된다는 갈망이 있지만 육신이 지쳐서 육신이 확 얼어붙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패배의 영에 사로잡힌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뭐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몸이 온 게 아니에요.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왔어요. 그죠? 마음이 없으면 절대 못 와요. 가깝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다고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이 일을 중간에 그만두고도 와요.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못 한다. 마음이 싫으면 평양감사 자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데 뭐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책, 모든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공격해요. 마음이 무너지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재산도 있고 앞도 창창하고 근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마음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잠언서 18장 14절에 보면은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몸이 병들면 고칠 수 있는 일이 있다. 근데 마음이 무너지고 병들면 누가 고치겠냐.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보다 마음이 중요하고 몸보다 마음이 더 앞서간다. 그런 뜻이에요. 몸이 상해도 마음이 건강하면 몸은 회복될 수 있지만은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사지백체가 멀쩡해도 마음이 병들고 무너져 버리면 결국은 이 몸뚱아리도 쓸모없는 몸뚱아리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심해서 마음의 건강에 관심이 부쩍 많아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것에 분별을 못해가지고 마음 치료, 요가,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에 자꾸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지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러고 사모님도 요가를 하더라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어요. 코우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이 지금 한 30년 됐어요. 나온 지가.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저 일전에 한 기억이 나는데 잘 들으세요. 실제적인 이야기야.
병원에 가도 안 고쳐져, 병이.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도 찍고 뭐 온갖 검사를 해도 병명이 안 나와. 아플 리가 없다, 당신. 근데 본인은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병이라고도 하고요. 심병.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스트레스, 뭐 나는 몸이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가면 진짜라면 병이 안 나와. 그럼 의사들이 단골로 하는 말이 스트레스 받지 마시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오. 뭐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 심리치료 비슷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병을 낫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가지고 이게 몸에 아프다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백방으로 이렇게 쫓아다니고 하다가요. 어느 날 심령술사를 만났어. 심령술사. 그 사람이 사탄 숭배자였어요. 사탄 숭배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병은 오늘 당장 나을 수 있다. 뭐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조건이 있다. 네 영혼을 팔아라 그랬어요.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계약을 합니다. 이 사람하고. 심령술사하고. 그래서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내 병을 고치는 조건으로 내 영혼을 사탄에게 팝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도 중요한 일인지 모르고 거기에 사인해가지고 딱 증서를 넘겼어. 놀라지 마세요. 그 즉시 병이 났어. 그 즉시 병이 났다고. 그렇게 온갖 권뜻을 다녀도 고치지 못한 병이 나았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날부터 병이 났어요. 이런 사람이 여러 명 있었어요. 코우 박사가 뒤에 이 사람들 역학조사위가 추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지요? 자기 영혼을 팔아가지고 육체를 고쳤는데 이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을까? 이게 조사했어요. 자살, 교통사고,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고 익사해서 죽고 다 죽었어. 5년 안에 다 죽어버렸어요. 5년 안에. 이게 조사 결과로 딱 명명백백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조금 말씀이 빗나갔는데요. 믿는 사람도 이런 거 분별 못 해가지고 마인드 컨트롤, 요가, 기체조 뭐 이런 거 심취하고 쫓아다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믿음으로 이겨야지. 말씀으로 이겨야지. 기도함으로 이겨야지. 왜 외부의 힘을 이용해서 이기려고 하냐. 이거 자체가 사단에게 손을 내미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뭐 이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경로와 공격을 통해서 원수가 우리를 패배의 늪으로 데리고 가는지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가장 빈번한 게 뭐냐면 우리를 패배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마귀의 술책이 있습니다. 저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요. 가장 빈번한 하루에도 수번씩 공격을 받는 거. 주일날은 더 많이 공격을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의 말. 사람의 말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말은 영에서 나와요. 그래서 말은 육체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말은 영에 영향을 줘요. 영에. 그래서 말을 딱 들으면 이게 평생 가기도 해요. 말한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간다니까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시어머니들이 한 말 딱 꽂혀 있죠? 아직도. 꽂혀 있을걸? 상견례 할 때 했던 말이 아직도 있대. 야야 너는 왜 그러냐? 그 한마디가 딱 꽂혀. 그거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힘도 없어 지금. 그리고 지금 가서 따져봤자 기억도 안 난다고 그래요. 근데 들은 나는 여기에 확 지금도 꽂혀 있다는 거예요. 말은 영이에요. 그래서 안 잊혀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영이요 내가 하는 너에게 하는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영이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말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로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말씀.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꼭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건 죽는다는 뜻이에요. 영이 죽은 자는 말씀을 못 들은 자예요. 영이 깨어나고 영이 살았다는 것은 뭐냐? 영을 깨우는 유일한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내 영을 깨우면 내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의 삶에 정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귀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그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라는 거예요. 이걸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세상의 육의 양식을 아무리 먹어도 내 영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사람들의 격려와 평판과 칭찬이에요. 그건 들으면 좋아. 들으면 힘이 나. 근데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경우는 잘못 칭찬을 들으면 그 인생이 망하기도 해요. 그것이 헤롯 왕이 그래서 죽었어요. 헤롯 왕이 어느 날 신하들을 모아놓고 호위를 했습니다. 호령을 하는데 아부꾼들이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그랬더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죽었어요. 이게 뭐냐? 칭찬을 잘못 들어서 죽은 케이스예요. 칭찬이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헛된 칭찬하면 안 돼. 예수님이 칭찬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사복음서 읽어봐요. 예수님이 칭찬한 적이 많아요? 혼낸 적이 많아요? 왜 웃으셔? 예수님이 칭찬한 적이 많아요? 혼낸 적이 많아요? 혼낸 적이 더 많죠. 혼냈다기보다는 경고하시고 또 사랑하니까 자꾸 징계하시고 그런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교회에 와서는 좋은 소리만 들어야 돼요? 제대로 된 말을 들어야 돼요? 말만? 그 기분은 안 좋지. 쓴 약은 내 몸에 약이 된다. 그죠? 쓴 것이 약이에요. 칭찬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보내고 마는 말이에요. 이런 유명한 책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내가 묻고 싶어. 고래 춤추게 해서 뭐하게? 거꾸로. 고래가 춤추면 뭐 할 건데. 물론 알아요. 칭찬의 힘이 그렇게 크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 책 안 읽어봐도 돼. 제목이 다 말을 해줘.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이 대단한 책이죠. 이 제목이 기가 막히게 진 책이야. 그래서 고래가 춤춰서 뭐하게? 춤춰봤자 고래지. 우리가 조금 기분 좋아서 뭐 할 건데? 응? 기분 좋아서. 그러니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이야. 누가 나한테 좋은 말을 하거든. 예, 그리고 말아. 웃고 말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착각에 빠지지 말고. 알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꼭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근데 세 번째,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피해야 할 말이 있어요. 들으면 귀를 씻어버려야 할 말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요. 이것 때문에 자 다시 말은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말은 어마무시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혀를 지키라. 네? 혀를 잘못 쓰면 죽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혀에 달렸다 그랬어요. 칼날보다 무서운 게 혈이야. 그죠? 아담과 하와가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어서 망한 거예요. 뱀에게 말을 들으면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 말은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한테 잘해준다 못해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따져요. 아,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구나. 좋은 말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피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 절망하게 만드는 말, 비난하게 하는 말, 험담하게 하는 말, 이간하게 하는 말 들으면 안 돼. 그걸 들으면 내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돼. 반드시 그래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참소가 들어와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또 참소가 들어와. 그러니까 예배 전후에 조심해야 돼. 이따가도 예배 끝나고 1층에 오래 있지 마. 얼른 집에 가, 얼른. 그 집에 갈 때까지 말하지 마. 그 집에 가서도 말하지 마. 어쨌든 마귀는 내 입을 열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든 나를 건든다고. 은혜 받으면 무너지게 할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러 왔으면 무너지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주일날 내가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이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3층에 가서 다 쏟아버리고 가. 다. 그럼 뭐하러 예배드려? 다 쏟아버리고 가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풍선 빠듯이 바람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3층에 가서 다 쏟아버리고 간다고. 그렇게 남의 말하지 마라 그래도 앉아서 말하고 있어. 커피 마시면서. 왜 그 버릇을 못 고칠까? 왜 그렇게 험담을 할까? 왜 그렇게 비방을 하고 앉아있을까? 내 귀에 그 소리가 들리거든 귀를 씻어버리라. 빨리 화장실 가서 귀 씻어라. 이건 내가 들어서는 안 되는 말. 나를 망하게 하는 말. 나를 패배시키게 하는 말. 나를 패배의 늪으로 패배의 영으로 사로잡아가는 그 말을 듣지 말아라. 안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디든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내 마음을 열고 닫는 훈련을 해야 돼. 자, 음식이 아니면 먹지를 말아야 돼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돼요.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마세요. 아셨죠? 다시 음식이 아니면 안 먹는 거예요. 음식이 아닌데 왜 먹어? 죽으려고? 길이 아니면 안 가야 돼. 왜? 가다가 헤매려고 내 인생?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마라. 그래? 그러기는 뭘 그래? 듣지를 말아라. 그래서 내가 은혜를 다 뺏겨버리고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하고 패배의 영으로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간다 그 말이죠. 마귀의 술수에 탁 걸려든 거예요. 예배드리러 왔어요. 오늘 은혜 받아야겠다.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뒤에서 머리 어디서 했어? 네가 머리 하는데 돈 보태줬냐? 그런 예배 시간에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내 머리가 어때서 그랬을까? 미용실을 옮겨야 될까? 온갖 생각하다가 이제 사단의 술책에 탁 걸려든 거예요. 모처럼 때 빼고 광 내고 교회 왔는데 기도하고 딱 고개 들었더니 옷이 그게 뭐야? 옷 사줘봤어 네가?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1시간 내 우울하고 시험 들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받기에 이렇게 말하는가 별 생각을 다 하다가 1시간 내 죽수고 앉았다가 예배 끝나면 기분 상해서 밥도 안 먹고 집에 가네. 이게 탁 걸려든 거예요. 이런 일들을 마귀가 요소에 숨겨놓고 별짓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작은 이야기입니다. 피부에 와 닿으라고 내가 하는 소리예요. 피부에 와 닿으라고. 그런 소리는 들으면 안 되는 소리라. 말하는 것도 재주가 있어야 돼. 망할 교회는 말이 망해버린 교회예요. 온갖 말이 다 돌아다녀. 그 교회를 망한 거예요. 망할 집은 망할 말이 막 돌아다녀. 그 집에 가면. 서로 비방하는 말, 혼내는 말, 죽이는 말, 폐악하는 말. 그런 말이 온통. 망하는 회사는 가보면 그 말들이 죽어 있어요. 우리 회사는 안 된다. 안 된 회사를 뭐하러 다니고 있어? 우리 회사는 틀렸다. 장래가 없다. 그럼 장래 없는 회사를 왜 다니고 있어? 결국은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망할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벌써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긍정적인 말을 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마귀의 술책에 너무 속고 있구나. 우리가 큰 것을 신경 쓰는 동안에 작은 것에서 구멍이 새 가지고 다 뺏기고 있지 않는가. 풍선에 작은 구멍이 하나 뚫리면 금방은 표가 안 나는 법이에요. 1시간, 2시간 지나면 바람이 쭉 빠져 있는 거예요. 이처럼 작은 틈새가 있다. 그 틈새를 막아라. 그 틈새.
그 틈새를 타고 내 영을 절망시키고 패배로 이끄는 역사들이 많다. 엘리야가 보십시오. 듣지 말아야 할 말 한마디를 듣고 이렇게 영적 침체에 나와가지고 도망 나와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갈멜의 산에서 그 기백이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이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로 갔냐고. 주일날 목사가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쪼르륵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들었습니까? 뭘요? 아무개가 교회 안 나온대요. 그러지 좀 마. 나도 그러든지 말든지. 목사님 아셔요? 왜? 아무개가요 둘이 안 좋았는지 밥도 안 먹고 갔어요. 어쩌라고 나보고. 나도 사람이 아니니까. 뭐 사람이 아닌 걸 탓을 해. 응? 그 정도 교회 다녔고 그 정도 나이가 먹었고 그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이제는 어린아이를 버려야지. 뭘 사람이 아닌 걸 탓을 하고 앉아있어. 안 그래요? 다시 밥이 아니면 먹지를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마라. 그러니까 그런 말을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어요. 어디든지 있다니까 철부지들은. 그러니까 어떤 수를 써야 되느냐. 내가 마음을 닫아버려야 돼.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때 마귀가 이거 안 통하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그 방법을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대응을 해주니까 반응을 하니까 넘어지니까 이게 자꾸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말이죠. 건강한 충고는 받아들이되 고집쟁이가 돼서는 안 되니까 나를 무너뜨리는 말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거 있는 말을 분별해가지고 듣지 않아야 할 말은 듣지 마라. 아멘. 자, 참소의 영, 고발의 영, 이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패배의 늪으로 인도해가요, 마귀가. 첫째는 말로, 제일 빈번하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많아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 보배 대신 예수를 가졌다, 그런 말이죠. 우리 안에 이 보배를 가졌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던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기억하세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질그릇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살아요. 있으면 누리고 없으면 그냥 말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그냥 말고, 있으면 먹고 아니면 말고,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할 필요가 없다. 아멘? 우리는 인생이 나그네 길이에요. 어차피 집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돌아갈 본향은 따로 있어요. 할렐루야. 재벌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고 똑똑한 사람도 죽고 미련한 인생도 죽고 실수한 인생도 죽고 잘난 인생도 죽어. 가는 길은 한 길이야. 아멘? 철학적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집 나온 죄인이야. 근데 주의 은혜로 다시 돌아갈 집이 생겼어요. 탕자처럼 살다가 이제 헤매고 있던 우리 인생이 돌아갈 집이 생겼어요. 무슨 미련이 있어요? 무슨 붙잡을 게 있어요? 미스 코리아면 뭐해? 늙으면 똑같아. 박사학위 10개를 얻으면 뭐해? 치매 걸리면 아무것도 몰라.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 뭐해? 70이 넘어가면 허리 아파서 쩔쩔매거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받아들여. 저는 받아들일 사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언젠가 하나님이 기억력도 나한테 없어지게 하겠죠. 언젠가는 머리도 더 빠지게 하시겠지. 언젠가는 기력도 쇠하게 되시게 하겠지. 그럼 뭐냐? 미련 없이 할렐루야 훌떡 벗어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뭐하러 추하게 붙잡고 매달리고 울고 불고 늙어가는 것이 한스럽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늙어가는 게 왜 억울해? 주님 나라 갈 날이 가까운데. 그렇죠? 정말이죠? 정말이요.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주님 나라 빨리 가고 싶어. 빨리 가요, 빨리. 웬만큼 살았으면 가지. 뭐하러 그렇게 오래 살라고 그냥 그럴 필요 없어.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할렐루야 딱 가버려. 새벽 기도하려고 눈 떴는데 안 떠버리는 거야.
감사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고 그 사람 참 아깝게 갔다. 그런 소리 들어야지. 참 징그럽다 징그러워.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시는데 이제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으니 질그릇도 보배 대신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보배로운 인생이 된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믿음의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보배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어떻게 됐느냐. 우겨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정말이 스데반은 돌을 치는 원수들을 보지 않고 보호자에서 일어선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죽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결론.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기쁘다, 슬프다, 강하다, 약하다. 이거 다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천국에는 한 가지만 있어요. 생명. 그것이면 충분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우리는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야 돼요. 자고 있든지 지쳐 있든지 낙심하여 있으면 안 돼. 엘리야는요 이세벨의 말처럼 죽지 않았어요. 엘리야는요 죽음도 보지 않고 영광스럽게 승천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말 하나 들을 필요 없어. 너 망한다 안 망해. 너 죽는다 안 죽어. 나는 천국 가. 엘리야를 죽인다 했죠. 이세벨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게 하면 못 죽이는 거예요. 엘리야는 승천했어요. 죽인다던 엘리야가 승천했다. 이게 보통 일이냐고 말이에요. 안 돼요. 낙심하여 죽기를 바라던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던 엘리야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견디면 반드시 사는 날이 온다 말이죠. 시험에 떨어져 절망하여 누워있는 아들을 향하여 아침을 만들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밥 먹어라. 그래야 또 시험 볼 수 있지. 이게 아비의 심정, 어미의 심정. 노뎀나무 아래에서 절망하여 죽기를 간청하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일어나라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그 심정 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셔. 제일 바보 중에 바보, 상바보, 어렵다고 예수 떠나는 사람. 죽어라 죽어. 어려울수록 힘들지만 말로 듣지 마셔요. 나도 누구보다 고생 많이 하고 살았으니까. 누구보다도. 말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를 버리면 안 돼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망하게 해서 예수 버리게 하든지 높이 올려서 예수 떠나게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 망해도 예수 붙잡고 높아져도 예수 붙잡고 사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 할렐루야. 금은보화가 생겨도 그것 때문에 예수 떠날 것 같으면 던져버리고 아무리 절망스럽고 힘들어도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우리는 견뎌야 돼요.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견디는 게 믿음. 일본의 나가노 목사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5년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안 왔어요. 5년째 되는 어느 날 수요일 날 저녁에 청년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그 사람이 가가와 히도요코라는 목사인데 그 사람이 일본을 뒤바꿔놨어요. 한 사람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가가와 목사는 절대 실패한 목회자가 아니에요. 5년 동안 끈질기게 견뎠더니 가가와 목사의 나가노 목사가 소문이 났어요. 거기에 가면 예수 같은 목사가 있다. 자기는 몰랐는데 소문이 났다. 견디면 마귀가 알아봐요, 우리를. 우리가 견디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봐. 그게 믿음이라. 절대 견디셔야 돼. 절대로. 마지막 강하게 저항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자,
일단 견디면 50% 승리예요. 아셨죠? 견뎌. 일어나면 90% 승리. 그리고 원수를 끈질기게 대적해버리면 100%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 패배의 영을 이기는 거. 첫째, 견디세요. 소낙비가 막 쏟아지면 아무것도 할 게 없지요. 피할 길 없잖아. 우산도 없고 들어갈 집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물러서지만 말고 죽지만 말고 견뎌. 막 소나비 맞고 견뎌. 무슨 말을 해도 견뎌.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허상을 떨어도 견뎌. 견디면 비가 그치는 날이 와요. 아멘. 그때는 일어나. 비가 그치면 일어나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인데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는 망하라고 택하지 않았어요. 죽으라고 택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값주고 산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이 패배의 영에 주눅들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용기를 갖지 마세요. 세상에서부터 오는 용기, 신념을 취하지 말고 믿음으로 취하라. 믿음의 능력을 취하여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닫고 이 사탄이 쳐놓은 덫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패배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승천합니다. 아멘. 절대 우리 죽지 않아요. 승천한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져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고 견디고 맞설 힘이 없거든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 하는 그날 우리는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원수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 해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여 일으키시고 주 예수여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사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병든 자가 있습니다. 마음에 상한 자가 있습니다. 옛적 일을 기억지 말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히 일어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오늘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니 주여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준비한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이 그 심령에 박혀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뜨겁게 찬송하고 또 우리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비로소 그대는 십지어 있는가. 멀어온 들 이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지 하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할렐루야. 맘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지키어.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의 비로소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지 하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할렐루야. 맘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예수 십자가의 비로소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지 않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할렐루야. 맘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맘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맘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세서라.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맘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맘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며 영광스레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지을 내려놓고 빛난 연유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가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며 영광스레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연유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기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발길 가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디어 영원토록 살리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연유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나의 간 월거험하며 사는 곳고 보는 길고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연유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고 내가 그리던 줄 배울 것 나에게 꼭 넘쳐내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연유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고 보는 길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연유관 받아쓰고서 주와 길에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고 내가 그리던 줄 배워 나의 길고 넘쳐내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연유관 받아쓰고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습관적인 제약을 이 밤에 완전히 포기할 수 있게 하여 기도하십시오.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에게서 제약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과 몰상식과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이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이 없는 이때에 주여 이 땅에 진정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을 질체의 용사를 일으켜 세워주시사 이 땅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 한번 생명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모든 패배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패배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승리의 영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승리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음이 우리에게 이론만 되지 아니하고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재앙을 버리지 못한 자는 일어나서 죄를 버리도록 기도하시고 이 밤에 침체된 자는 일어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지며 이 밤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소원하는 자도 일어나서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 생명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